반갑습니다. 사람 마음이 좀 감사한 게 꽃이 피었을 때는 너무 아름다워서 좋았는데 꽃이 시들어가지고 있는 거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이게 사람 마음이 그 상황에 따라서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꽃이라는 것도 이 나무라는 것은 1년 365일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저번에 우리 사찰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의성 고운서에 보면 여러분들 호랑이 벽화 보셨어요? 호랑이 벽화 보셨으면 우리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호랑이 벽화에 자세히 쳐다보고 내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움직이게 되면은 그 호랑이 눈이 날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량사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네, 뒤에 있습니까? 아시는 분은 뒤에 있다 그러는데 모르는 분은 이제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죠. 그림은 딱 멈춰져 있는데 사람이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거 따라서 호랑이 눈빛이 달라져요. 따라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오다 보니까 이제 차를 다 세워놓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뭐가 굴러가는 소리 막 들려요. 굴러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무서워서 딱 쳐다봤더니 그 PT병이 굴러가는 소리였어요. 그것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소리로서 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거의 대부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그 고정관념을 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알기 전까지는, 그걸 보기 전까지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지. 얼마 전에 어느 이제 편의점에 손님이 이제 물건 사러 들어왔는데 그 일하는 총각이 워낙에 너무 힘들었는지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이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다가 잠깐 기다려준 거예요. 그 기다리는 사이에 나이 이제 90 이제 넘으신 할아버지도 오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물건을 고르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 손님이 맞아요. 거짓 마시라고. 자고 있으니까 꼭 깰 거라고.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 좀 부부가 와서 물건을 고릅니다. 그 물건을 고르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려니까 손님이 또 막아요. 잠깐 있으면 저 깨니까 기다려봐라. 옆에 있던 90 좀 넘으신 할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저 아이 깨는 거 기다리다가 내가 먼저 죽겠다. 그래도 이 손님은 기다려봐라. 그리고 한 20분 지났나요? 20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편의점에 있는 직원이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자기 앞에 4명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상황을 모르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연들은 다들 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고 또 자기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삶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들면은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 바로 얘기를 해버려요. 얘기를 듣고 나면은 우리는 상처를 받죠. 그 상처를 받으면은 원망을 하고 후회하죠. 내가 이러려고 이런 인연 만들어서 살고 있나. 근데 이제 가만 세보면은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한 것과 제대로 못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제 쭉 얘기한 건데요. 부처님 당시에 그 전성담입니다. 존자 나가사나라는 그 존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은 일란다 왕이 있는 그 문단 내용인데 거기에 존자 나가사나가 이제 부처님께 묻습니다.
붓다가 전생에 코끼리왕 6세가였을 때, 그러니까 전생에 코끼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도가사를 먹고 사냥꾼을 죽이려 했을 때 그가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아란의 표시를 두른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전생에 아람은 청년 조티파라가 있었는데 그냥 공양받을 가치가 있는 세존 가사파를 사이비 수행자라고 거친 말로 비난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가 좀 전에 여러분들 설명드렸던 이 벚꽃 지고 피는, 그 다음에 편해져 있는 내용을 연결된 내용인데요. 이 코끼리왕이 그 전성감이에요. 이 코끼리왕이 전성에 부처였어요. 부처였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코끼리왕이었는데, 코끼리 그때 무리가 500마리의 무리의 최고 왕이었어. 근데 그 코끼리왕 옆에 대선령 코끼리와 소선령 코끼리가 코끼리왕을 시봉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봄날에 코끼리왕이 냇가를 딱 갔는데 하늘 나무에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그 꽃잎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꽃잎은 소선령 머리에 떨어지고 아름답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코끼리왕이 계속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에 이 진드기나 개미는 어디로 가냐면 대선년 코끼리왕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선년 이 코끼리가, 야, 왕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저렇게 이 꽃잎을 떨어뜨려가지고 내 머리에다가 떨어뜨리고 있구나. 참 나는 행복하다. 나는 우리 왕을 더 잘 모셔야지. 이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면 며칠 후에 이 코끼리 왕이 뜨겁뜨겁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연못에 꽃이 아름답게 피었어요. 연못에 꽃이 아름답게 피니까 이 코끼리 왕이 그 꽃을 꺾어가지고 대선년 코끼리 왕한테 꽃을 선물한 거예요. 그 소선년 코끼리가, 저 왕은 나를 사랑으로 그 꽃을 날려서 나를 사랑으로 하더만은 진짜 사랑은 딴 데 있었구나. 나는 분해 죽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을 세웁니다. 뭐라고 원을 세우냐면은, 내가 다음 생에 꼭 사람으로 태어난다면은 저 코끼리 왕을 꼭 죽이길 거다. 이렇게 원을 세워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분해가지고 스스로 자살해버립니다. 이게 소선형 코끼리예요. 그리고 다음 생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한날에 왕비로 태어났어요. 왕비가 태어나서 자기가 전생을 간 보니까 코끼리와 앉았던 그런 가가 있으니까 사냥꾼을 찾습니다. 사냥을 잘하는 사냥꾼을 찾아가지고 그 사냥꾼한테 코끼리를 죽여라. 그리고 코끼리를 죽여서 그 상아 이빨 다 잘라서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냥꾼이 코끼리 왕을 만난 겁니다. 코끼리 왕이 이 사냥꾼이 어떤 인연으로 왔는지를 알아서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사냥꾼한테 당신이 직접 다가가지고 쉽게 상아 뿔을 자를 수 있도록 엎드리고 쉽게 이빨을 자를 수 있도록 당신이 누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독화살을 맞아가지고 죽어요. 죽고 난 이후에 사냥꾼이 그것을 잘라가지고 왕비한테 전달했더니 왕비가 이 상아하고 이 치아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코끼리 왕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이 상아와 이 치아로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걸로 내가 사랑했단 말이냐. 이걸로 내가 너무 못한 짓을 했구나. 자기가 거기서 또 분해가지고 또 죽습니다. 두 번의 각을 봤는데 여기에서 코끼리 왕은 오늘날의 부처님이고 여기에 사냥꾼은 그 당시에 부처님의 사촌 동생 대가랐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선녀는 그 당시에 비구니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살면서 탐욕과 탐욕망과 욕구에 물들어서 우리는 살고 있어서 그 삶 속에서 서로에 대한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안 해주면은 거기에 대한 상처를 받고 그런단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또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욕망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진정한 마음을 나누고 나누는 그런 마음자리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바람은 청년이요. 조티파라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부처님은 사입이다 이렇게 막 악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악담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인도 지방에 뭐가 있냐면 사성계급이 있습니다. 그 사성계급의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 그죠? 브라마. 두 번째는요? 샤트리아. 세 번째는? 마이샤. 네 번째는? 수드라. 마지막에는? 찬다라. 찬다라 뭐 이게 있는데 이 사성계급이 있는데 이 조티피라라는 이 사람은 뭐냐면은 브라만 계급에 있는 아들이에요. 브라만 계급에 있는 아들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인도 계급을 봤을 때는 아주 기적이고 아주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최상의 것을 갖고 있어서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부처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자기는 부처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종교, 힌두교, 이 브라마에 대한 종교를 알고 있으니까 그 종교가 최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처님을 사입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조티피라가 부처님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다.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깨달아서 이 범전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암만 아름다운 옷이 있어도 그 아름다운 옷을 여러분들 생선 가게에다가 하루 이틀 놔둬봐요. 그 아름다운 옷이 무슨 냄새 나겠습니까? 생선 냄새 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초라한 옷이지만 그 초라한 옷이라 하더라도 부처님 전에 놔두게 되면 무슨 냄새 나요? 향의 냄새 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처를 몰랐을 때는 부처님 공부를 몰랐을 때는 뭐 부처하고 그냥 우리 가정을 뭐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겠지. 아니면은 내가 전생에 지었던 많은 인연이 있으니까 부처님들 기도하면은 내가 업장을 다 선물해주는 그런 분이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업의 인연, 또 윤회의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만나는 인연들이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고 전생에 수많은 것 동안에 그 인연이 있어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태어나야 남편 만나는 줄 아십니까? 아내 만나고 전생에 좋은 인연을 많이 지어야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생에 좋은 인연 안 지으면은 이렇게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만나기 좀 좋게 만났으면 좋겠는데 원수덩어리에 만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원수덩어리에 만난 이유는 전생에 그 인연에 있어서 좋은 일을 못 지었기 때문에 이 생에 그 빚을 갚으라고 만나는 거예요. 연수를 만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빚을 갚으라고. 빚쟁이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빚을 지는 것에 있어서 불교용으로는 빚이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업이라는 얘기예요. 전생에 저있던 업장 또는 업에 대한 부분들이 업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현생에 서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그런 인연인데 불구하고 현생에 그 원수덩어리 만났다 해도 또 업을 짓게 되면 다음 생에 만나요?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요? 더 독하게 만나게 돼 있어요. 아주 심하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나 우리 자녀분들한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네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해요. 낯가려서 못한다고요? 해보세요. 이게 처음에 못해서 그렇지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좋은 인연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 얘기가 또 얘기하면은 지금 인천에서 지금 이제 그 사건이 하나 난 게 있는 난리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천의 그 빌라에 1층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가 외제차를 갖고 있고 자기가 오토바이를 3대를 갖고 있는데 이 외제차가 인피니티 외제차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외제차가 2008년식 외제차인데
자기가 그 차를 주차해놓고 있던 그날 그 빌라에 살고 있던 어린아이가 모르고 지나가다가 인피니트 사이드 미러를 툭 쳤어요. 이게 이제 사건이 발단이 크게 되는 거예요. 사이드 미러를 툭 쳤는데 이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가 봐요. 사람이 나오자마자 그 아이한테 뭐냐면은 이 차가 외제차다. 근데 이 외제차 사이드 미러가 이 고장쓰니까 그걸 수리비를 내놔야 되니까 엄마 전화번호 달라고 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온몸에 이제 문신을 했는가 봐요.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 유치원 가야 되는데 복잡해가지고 멍멍 울고 있었는데 유치원 선생이 와가지고 왜 그러냐 얘기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니까 유치원 선생이 자기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불구하고 그 아저씨들이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 그 아이를 둘러싸고 붙잡고 거기다 담배를 피우면서 그 수리비에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는가 봐요. 그래서 고마가 놀라가지고 여자아이인가 봐 또. 그 애가 웅웅거려서 그 엄마가 운 거예요. 엄마가 와가지고 자초지종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수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자기는 면허증은 없대요 엄마가. 엄마가 면허증 없지만은 내가 보험을 등기 있으니까 보험을 처리하겠다. 그 수리비가 400만 원 나왔대요. 2008년도 인피니트 차가 사이드미러 하나 접혀졌는데 수리비가 이제 400만 원 나왔는데 왜 400이냐 물어봤더니 사이드미러 본체한테 100만 원이고 렌탈비 한 달 렌탈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보험을 한다 하니까 자기는 보험이 필요 없고 현금을 60만 원 주면 이제 이것을 무마해 주겠다 그랬는 거예요. 그 엄마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엄마가 이걸 자기가 법을 모르니까 이게 진짜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인터넷에 올렸어요. 인터넷에 올렸는데 난리가 난 게 왜 난리가 나냐면 인터넷에 올렸더니 전부 다 애기 아빠들이 많잖아요. 자녀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 법조계 뭐 이렇게 경찰, 판사, 뭐 탐정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뒷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이드 미러는 2020년 전에 미리 그 사이드 그때부터 미리 고장 나 있었어요. 고장 나 있는 상이고 그리고 그 차가 뒤에 보면 남바가 있는데 남바가 1인데 그 숫자를 꽂혀서 7로 꽂혀놨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뭐냐면은 그 깜빡이가 있는데 깜빡이를 한쪽에 3개 이상을 만들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들. 깜빡이를 4개 만들면 불법이래요. 근데 그 불법으로 개져 있는가 봐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오토바이 3대 중에 2대는 그 뭐 가테라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남바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이 엄마한테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를 빌었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것도 뭐냐면 협박받으니까 신분 보호 요청하면서 이제 그 자기 인터넷 올렸었던 걸 안 내린대. 합의도 안 보겠다고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그 동네의 사람들은 거의 한 12년, 거의 13년을 무섭게 살았대요. 그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세상에 알려지면은 보복당할까봐 그랬는데 그 엄마가 그 지혜를 내가지고 인터넷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해결한다고 해결하는데 그 인피니트 차주나 옆에 있던 그 아내하고 그 지인들 다 지금 이제 도망갔답니다. 지금 이사 갔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부처님을 공부를 하고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되면 뭐가 여러분이 열리냐면 뭐가 열려요? 지혜가 열려요. 지혜가 열리는 그 순간에 사람이 일어나는 모든 감정에 대한 것을 감정 컨트롤할 수 있고 이것을 지혜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뭐 문신 있는 사람이 협박을 한다. 문신이 있다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이 협박했을 때 자기가 거기서 마음이 떨려가지고 떨려가지고 현금을 주게 되면은 또 다른 피해자 계속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혜를 내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저 지금 실시간으로 좀 인터넷에 난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부처님 전에 오기 전에는 내가 불교 공부를 몰랐을 때는 그런 지혜가 없지만은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가가 있구나. 그 인가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있는데 이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솔직히 말해서 그 인피니트 차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악업을 지었고
많은 인간을 지었는데 지금 그 원래 내가 지금 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애견만은 그 세상에 알려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가족을 도와주겠다고 신변 보호하겠다 해가지고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에다가 제출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그 애견만은 주위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자기도 주위에 좋은 일 하고 있다 해가지고 보육원에다가 애기를 쓸 수 있는 기저귀를 막 500개 보냈더라고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 내가 도움을 받고 있다면은 누군가한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에 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불교 공부는 그거예요. 내가 부처님 전에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을 받는 그 순간 입을 싹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합창동 음악 소리, 음성 소리가 너무 이제 그 벚꽃 딱 져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따라서 너무 이제 뭐 마음이 짠하긴 했는데 그 짠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감정이 보이지만은 내내 또 꽃이 피어요, 안 피어요? 꽃이 또 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도 영원히 우리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언젠가 우리 다시 꽃이 피어서 우리 다시 언젠가 다시 만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부처님의 인연이 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자기 안에 부처님의 인연이 있어서 그 인연의 마음자리를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내 안에 부처님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다면은 그냥 빈 껍데기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차를 소개할 때 깡통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아십니까? 몰라요? 차를 좋은 차든 나쁜 차든 깡통이라 얘기해요. 그 깡통이라는 것은 겉은 요란한 데 비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안 되거나 그걸로 해서 깡통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내 몸뚱아리를 나를 깡통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루하루 생활하는 그 순간 내 삶 자체를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열려서 바닥에 갈 수도 늘어야지. 그냥 내 하루하루 일과를 몸뚱이 굴리듯이 그냥 하루하루 이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은 그냥 깡통이 돼요. 우리 불교 용어로 봤을 때는 꿈같이 살고 있는 거고 헛개비처럼 살고 있는 내 몸뚱아리인 것이지.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나를 아는 것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 불교 공부인 건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살고 있는 이유가 뭔지 뭐 그걸 물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사회에서 한잔 떠들고 있는 69시간, 52시간 됐을 때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내 몸을 혹사시켜서 살고 있다면 멈추세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 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다 했을 때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마음의 평온을,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 우리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된 용어가 개고생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잖아요. 여러분은 이 부처님이 이어서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지 불행해지기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모든 관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인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에 법당 나가거든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 있으면 남편이 됐든 아내였든 모든 사람마다 적극히 무조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됩니다. 공양에 나가면 공양을 맛있게 해주신 보살님들 고맙습니다. 또 기도하는 스님이 있으면 기도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합장 안다는 음성을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사회 오늘 너무 잘 보시더라고요. 또 그죠?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여러분 답장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좋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건 우리가 불교 용어로 뭐냐면 그걸 훈습이라고 해요. 훈습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늘 좋은 말을 해. 저 사람은 원래 좋은 말 하는 사람이야. 누구 만났을 때 그냥 하면 나쁜 말 해.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럼 일반 가정에서 어떨 것 같아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 싸울 때 포기해버리잖아요. 왜?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게 뭐예요? 훈습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왕이면은 부처님 제자 됐으면은 좋은 것을 훈습을 시켜야 돼요. 이거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음악을 동호회에서 다니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취미생활로 등산 다니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자기 마음을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일상을 행복해지게 만드는 다양한 자기만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매달 한 번씩 법당이라고 이거 만나는 것도 참 좋은 인연인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보니까 소식이 궁금한데 이 얼굴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동안 안 보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니까 반갑고, 또 매월 둘째 주에는 등산도 가기도 하고 또는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봤어도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대학 포교사반 수요일날 불교대학 또 금요일 또 하기도 하고, 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정경사가 좋은 인연 지어가지고 우리 마음의 그 밭을 정말 반듯하게 만나서 아름답게 장엄을 해서 그 꽃이 영원히 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그런 향기가 내 몸속에 진동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